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였기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가 의, 두 번째가 아름다움, 세 번째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로 말한다면 대한민국의 서울로 입성을 하는 것이고 상경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울로 이동할까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업 좋은 직장에 얻기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하고, 서울에 있는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더 잘 살기 위해 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죽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은 입성하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종려주일을 되면 행사가 열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사가 열리는데, 그 행사의 출발점이 바로 감람산 벳박에서부터 예루살렘 성회까지 지금도 종려주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벳박에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맞은편 마을로 가보렴. 그리하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둘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오기 위해서 함께 묶여 있던 어미 나귀도 같이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난 금요일까지 28번의 시간을 걸쳐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골로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다. 교회의 주인이시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만물의 주관자의 권위를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라 전합니다. 그러자 만물의 주인인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나귀의 주인은 즉시 순종할 것을 천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즉시 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즉시 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기도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즉각 순종하는 것, 즉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만물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도보로 걸어오셨습니다. 늘 도보로 여행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임을 천명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자 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디를 갈 때 가장 좋은 말을 골라 탔습니다. 백마를 타기도 하였습니다. 그 좋은 말과 백마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은 백두산에 갈 때 그냥 말이 아니라 제일 좋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단 교주들, 신천지 교주를 비롯한 한국 이단 교주들도 늘 백마를 탔고 백마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을 타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부산 해운대에 가보니 왜 이렇게 좋은 차가 많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좋은 차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타신 이 나귀 새끼를 요즘 차로 말한다면 제네시스 최고급 기종을 타신 것이 아니라 경차를 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4절과 5절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메시아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세상의 왕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 군림하며 압제하는 자신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백성을 사랑하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 평강의 왕은 유약한 분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무기를 끊어버리시고 화평을 전하며 그의 통치는 땅끝까지 온 세계에 미친다는 스가랴의 예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 종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니다. 왕의 입장이기 때문에 카페트를 깐 것입니다. 그 카펫은 화려한 레드카펫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입고 있던, 땀이 배어 있던, 그리고 남루한 그 백성들의 옷이 왕의 행차를 위한 레드카펫이 되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들은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송축하고 예수님은 왕의 행차를 하십니다. 권력자들 가운데서 의전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권력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명품에, 눈에 보이는 명품에 목을 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이 허하기 때문에 겉으로 자신을 도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의전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역설적으로 증명을 하십니다. 왕이 행진하면 그에 맞는 격식을 갖춰 의전 행사를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오면 의장대가 행사를 하고 성대하게 연주를 하면서 예우를 갖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의 행차 때 의장대가 너무도 평범합니다. 전문 연주자들이 노래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어떤 찬송을 하는가?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백성들은 찬송하는데 찬송은 바로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의 별명이 있습니다. 호산나 주일이 종려주일의 별명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였기에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헬라어 형태인데 뜻은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의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의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외세의 식민지, 36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 동안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언자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들은 곤고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 영적으로 캄캄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들은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힘없이 찬송한 것이 아니라 젖먹던 힘을 다하여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들은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백성은 호산나의 찬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찬양 소리로 온 성이 소동하니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가 누구냐고 다 질문합니다. 무리가 말합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으러 예루살렘 성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성에 입성하시자 다시 한번 성이 소동합니다. 2000년 전 종려주일 예루살렘의 그 고난의 백성들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절박함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의 찬양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며 우리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또 5,000명을 먹이신 다음 예수님은 무리들과 떨어지셔서 기도하시러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죠. 제자들이 탐배, 육지에 술이나 떠나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 때문에 제자들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경 밤 10시경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을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자 그럼 무서워 그 강에 빠져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너 왜 의심하였니? 베드로가 물에 빠져 호적거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았을 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무엇일까요? 의심은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한편은 예수님, 한편은 세상, 한편은 현실, 내 마음이 갈래갈래 나누어지는 것이 의심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 믿음이 있으면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쪼그라드는 순간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말하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물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절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물결 가운데 시험 중에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높여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라고만 외쳐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여 구원해 달라고 외쳐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찬송이 될 것이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 석관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국민일보를 통해서 읽게 되었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약 40년 전인 1982년도에 교회당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모은 건축 헌금으로 교회 옆에 있는 집을 구매하였고 이제 교회당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건축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집주인 할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이사 일정보다 며칠 앞당겨서 그 집의 담장을 제거했습니다. 그날 그 집 식구 10명이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애워쌌습니다. 험악한 욕설을 하며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목사님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손이 올라갔지만 오래 참으라는 주의 말씀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땅바닥에 있던 소주병이 목사님께 날아왔습니다. 소주병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식구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 목사님의 옷을 찢고 침을 뱉고 온갖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목사님은 소리도 못 내고 마음속으로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평안을 얻었네. 4절까지 몇 번을 반복하도록 가정의 폭행과 욕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온몸에서 욱신욱신 열이 났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아버지, 이번만큼은 제가 잘한 거지요. 잘 참았지요. 비틀거리며 교회로 돌아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무 일도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눈물이 미움의 눈물이라면 이 눈물이 사라지도록 해주세요. 그때 마음속에 아버지의 잔잔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순간에 이기고 평생 지른 자가 되지 말고 순간에 지고 평생에 이기는 자가 되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 후로 목회를 한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3일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 기도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해결 방법을 주시어서 지금까지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창일 집사님 주님 손잡고 일어섰을 특성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집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찬송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토요일 오후 교회에 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찬송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이미 은혜를 받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 전달받은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가사가 수를 앞둔 집사님과 우리 모두의 기도와 찬송이 되어 주의 손을 붙잡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네, 믿음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보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온다고 하지만 어느새 주님보다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시험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허우적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남편을 구원하소서. 정신 못 차려 우리 아들, 우리의 딸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손주, 손녀들 제발 구원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세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한나처럼 일어나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 한나처럼 기쁨의 찬송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아니라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참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는 고난의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마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고난과 부활의 대행진에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기도에 특별히 금식하면서 하루 이틀 3일 여러분의 실정에 맞추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나와 내 가족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의 손을 잡고만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교육관에 붙인 교회 현수막이 봄을 맞이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식구를 적어 예쁘게 붙여놨습니다. 내용은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봄이 완연합니다. 봄이 일어서니 나의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2000년 전 종료주일 예루살렘 백성들의 찬양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찬송이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호산나 찬송하며 기도하며 고난의 길을 앞서가신 주의 뒤를 따라 이번 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므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호산나 찬송하며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다음 주 부활주를 맞이하여 진정 주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